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곧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사야 중에서도 핵심되는 마지막 날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8절에서 15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서 21절은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최후의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는 날이고 악인들은 벌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 그래서 재판은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재판이 이제 불공정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고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에는 공의로 뒤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벌 받는 날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할 것이다. 이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3절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심지가 굳다는 것은 믿는 자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가 굳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평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을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삶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욥처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하신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돌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돌은 그 몇천 년 된 돌들이 많습니다. 몇천 년 된 돌이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반석을 삼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그 반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래서 셋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여기서 빈궁과 궁핍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 주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한 자를 주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돼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데 세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정직한 사람이다. 주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지금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선교한다는 이유로도 총살, 그리고 나만의 어떤 춤과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총살시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냐,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임산부도 총살시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다고 해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평탄케 해주신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자꾸 보통 우리 사람은 열매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해서 심판하실 때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더 악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땅에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단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에서 자기네끼리 어디 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어디서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하다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 생활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그때 같이 신학대학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 그런데 그 전철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주님 오신다고 학교도 안 나오고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지, 근데 눈빛이 벌써 달라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막 미쳐 돌아다니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1절 15절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을 상기하는데, 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애굽을 심판할 때 홍해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 보는 애굽 병사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 날이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것을 예를 들은 거죠.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할 때 환란이 오는데 그때의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악인을 심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징벌이 오는데 그게 환란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할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민족은 징벌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가르침,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수고하면 그 결과는 바람과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면,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징벌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바트라고 그랬습니다. 사바트. 그래서 재판입니다. 재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금지했잖아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바로 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재판권.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이제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남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감옥 안에서의 재판입니다. 사형수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너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 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사형수인데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재판. 근데 정확하대요. 그 사형수가 재판하는 거하고 판사가 재판하는 거하고 형량이 똑같대요.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다. 한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재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